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일 저녁 저희들을 또 예배당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가를 함께 부르고 또 함께 기도를 올리고 또 성경책을 조금 읽고 부족한 종이 성경 말씀의 뜻을 조금 해석하고 함께 묵상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사모하며 또 그 말씀의 교훈 속에 살기를 원하며 모이게 하시고 또 이 자리에 앉아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주의 진실한 백성들에게 다 주셔서 주님, 저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개인적으로 많이 읽게도 하시고 또 시시때때로 예배당에 모이기를 힘써서 말씀을 함께 듣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이 확실하여지고 또 주의 형상을 이루어 성화를 좀 이루어 주의 빛들로 나타나며 또 이 세상 사는 우리의 여생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힘쓰다가 주 앞에 서게 되는 복된 여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미천하고 무익한 종을 주장하셔서 말씀을 바르게 몇 마디라도 증거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도서 9장 1절부터 6절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 말씀 보십시다. 원문에 보면 이는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 영어 성경들은 아마 그렇게 원문대로 번역한 것 같습니다. 이는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임이니라. 자, 이는 했으니까 이는 어디쯤에서 하기 때문이라 중간에 그렇게 넣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이는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앞장의 끝절에서 해 아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다고 했는데 그 깨달을 수 없는 이유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일, 모든 사람의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과 섭리대로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과 섭리를 사람이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신 일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악인이 형통하기도 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기도 하므로 우리는 현재의 상황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고 또 그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이 있죠. 악인이 벌받는 것도 있지만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도 있어서 저분은 경건하고 의롭게 사는데 왜 저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가? 건강상의 문제나 또 경제상의 문제나 가정의 자녀들, 가족들의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왜 있는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되어지니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 주권적 섭리라, 주권적 섭리나 그냥 섭리나 같은 말이지만 하나님이 섭리한다는 말은 그가 다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다 이루어지게 그렇게 관리하신다.
처리하신다. 그런 말이니까 주권적으로 하는 거죠. 누구랑 의논해서 누구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의 뜻대로 하시니까. 그러나 그분은 지선하신 분이시니까 그가 뭐 폭군처럼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그런 모든 것을 공의롭게 선하게 지극히 지혜롭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안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 알 수가 없죠. 조금 그저 이해하고 또 혹은 지나고 나서 그랬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유익을 주기 위하여 그런 어려운 과정을 좀 주셨구나. 그렇게 깨닫는 경우가 많지. 그 당장 모든 일들을 다 시원하게 이해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고 믿음의 태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 섭리자이십니다.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 말씀 기억하시죠?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하나님은 밝은 빛도 창조하셨지만 첫째 날에 어두움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두움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빛도 만드셨다 그렇게 표현하셨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어려운 문제 환난도 환난이라고 그러죠. 환난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주권적 섭리라는 말입니다. 시편 115편 3절 말씀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저 하늘은 하나님의 세계라고 말했습니다. 땅은 우리들이 활동하는 세계고 우리가 하늘을 정복해 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정복을 하려고 하지만 별로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에 별로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늘은 얼마나 광대한 것인데 거기에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도달하지 못한 그런 인간입니다. 몇천 년 역사가 흘러도 인류의 그런 아주 지혜로운 두뇌들이 고도의 과학을 다 이룩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어도 하늘을 정복하는 데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다. 통치자 하나님이시다. 주권적 통치자. 그것이 섭리입니다. 주권적 섭리의 하나님. 시편 135편 6절에도 비슷한 말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나이다. 인간 세상은 물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다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섭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모든 것이 참 평안해집니다. 그렇구나. 이 세상은 주인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 주권자가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 어디로 갈지 내일이 불확실한 그런 세상이 아니고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역사의 키를, 역사의 운전대를 하나님이 잡고 가시듯이 잡고 계시는구나. 북핵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잘 모르고 다 무슨 한미가 엇박자가 나느니 미국은 마치 지금 6.25 이후에 최대의 위기니 누가 이번에 보니까 반기문 총장도 그런 얘기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정말 이 미국의 폭격기들이 저러다가 왔다 갔다 하고 항공모함이 좀 오고 그러다 갑자기 폭격을 해버리는 것이 아닌가 싶은 위기가 있고 긴장이 있고 내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렇죠.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내일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장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은 인간의 일은 그렇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장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한반도는 그렇게 해야 통일이 돼. 때려서 완전히 김정은 제거해. 그러고 나서 남북 통일하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때릴 수도 있고, 때려도 서울이 별로 피해가 없이 단번에 그를 때려버릴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때려 그러면은 때릴 것이고, 안 돼 버려도 그것은 키워서 북한이 핵 보유국이 돼서 질질 남한이 끌려다니든가 온 세계를 뒤흔드는 일을 해. 그것이 내 뜻이다. 그리고 마지막 가서 온 세계는 핵전쟁으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여기와 또 이란도 지금 핵을 개발하려고 슬슬 다시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이란도 일어나고 중동과 북한이 이제 단합하면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만큼 위력이 있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 내버려도 그것은 커야 돼. 북한을 키울 것이다. 내가 지금 키우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제압이 안 됩니다. 암만 여기서 뭐 와서 시위를 하고 해도 눈 깜짝 안 하고 너희는 하려면 하라. 우리는 계속 수소폭탄이고 뭐 7차 핵실험, 8차 핵실험 우리는 계속하고 우리가 핵 보유국이 돼서 그 다음에 보자. 미국하고 담판하고 너희가 한미동맹 깨고 미군 철수해라. 안 하면 미국 본토를 때린다. 아마 그러겠죠. 그렇게 위협하려고 하겠죠. 김정은은. 그렇게 위협해서 미국이 자기네 본토를 맞으면서까지 한국을 보호할 의지가 없으면 철수할 것입니다. 철수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잡혀먹는 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지전으로 쳐내려오면 우리가 반격을 못합니다. 반격하면 핵으로 서울을 때려버릴 거야. 그러면서 이제 밀고 내려오겠죠. 그럴지 어떨지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미래의 모든 키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니까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라. 섭리의 신앙을 갖고 있는 자는 기도할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특히 자기 백성들, 즉 의인들과 지혜자들을 여기 오늘 보면은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의인들과 지혜자들을 비록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특별히 돌보시는 자이십니다. 신명기 33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수중이 뭡니까? 하나님의 손 숫자잖아요. 손 안에 있다. 우리가 손 안에 있는 거는 마음대로 가지. 이걸 했다가 뭐 주머니에 넣었다가 절로 던져버리기도 하다가 꼭 붙들면은 놓지 않고 지키기도 하고 던져버릴 수도 있고 옮길 수도 있고 수중에 있으면은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의 수중에 있는가? 하나님의 수중,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안전합니다. 하나님만 바로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던져버리지 않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십니까? 귀히 여기실 것입니다. 어떤 자를? 하나님 싫어하고 죄짓고 죄나 짓고 믿음으로 안 살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그러는 사람들을 글쎄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 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이 지킨다는 보장이 있을까 싶은데요. 그러나 그런 자들 말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사랑하고 바쁜 속에서도 성경을 조금 읽으려고 하고 규칙적인 기도의 생활을 하고 예배를 크게 여기고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분명한, 자기 자신이 양심적으로 생각할 때는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이 첫째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둘째, 셋째입니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자일 것이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안 지키신다면 누구를 지킵니까? 그 죽은 하나님은 몰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도 그런 사람은 첫째일 것입니다. 그는 내 사람이야, 내 자녀야, 내 백성이다. 건드리지 마.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다. 내가 지키면 내 수중에 주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백성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 아, 그러네요. 이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그 백성, 그 성도들은 주의 발 아래 앉아서 하나님의 발 아래, 하나님의 발이
집에서도 성경 펼쳐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발이 그 집에 내려 있을 것입니다. 예배당이 그렇다면 부족한 목사나 설교자들이 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발이 여기에 예배당에 가득히 영광으로 내려앉아서 거기에 부족한 사람의 도구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고 증거된다면 그 말씀은 헛되지 않게 증거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발 아래서 주의 말씀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자들이다. 수중에, 할렐루야죠. 그것이 섭리입니다. 보호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주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면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든든한 것입니다. 주님을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주신 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걸 겁내지 않는 것. 누가 너 죽어 그러는 거 세상 사람은 제일 무서워하지만 죽음이 무서워서 나 안 죽을래 발버둥 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죽음이 오면 담담하게 감사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이제 내 생명을 주께 의탁합니다.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받아주옵소서 하면서 죽음을 맞을 수 있는 것은 영생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님이 주시면 아무도 이 영생을 빼앗을 수가 없다.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보여주세요. 그냥 성도가 아무한테나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니까 오늘도 예배당에 나오셨겠죠. 길이 보통 복잡한 데가 아닌데 직장에서 사무실에서 여기까지 오시려면은 시간이 30분, 1시간 막 차를 가지고 오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 힘들지 않으실 터인데요. 그렇게 그래도 사랑해서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참 그 말씀은 좋죠. 걱정이 없는 말씀이죠. 모든 일이 합력하여 모든 일 속에 안 들어간 것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든지 간에 다 합하여서 결과적으로는 선을 이룬다. 선은 좋은 것이잖아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합력하여 유익하게. 첫째는 성화고 그 문맥으로 보면 로마서 8장은 성화의 구절이에요. 6장부터 8장은 성화를 논하면서 8장의 성화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면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성화를 이룬다. 실제로 그렇죠. 우리에게 닥친 좋은 일, 나쁜 일, 실패와 성공을 다 아울러서 합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성화입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주요한 한 목적은 우리를 성화하여 주의 형상을 이루어 선한 일에 쓰시고자 우리가 거룩해져야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주의 일을 한다고 열심으로, 인간적인 열심으로 열심히 하다가 오히려 일을 어그러뜨리고 맙니다. 심지어는 그런 목사들도 그런 목사들이 있습니다. 열심은 있고 똑똑하신데 나중에 다 자기의 한 일을 엎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하고 또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늘 기도해야 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 자는 든든합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 불안한 세상, 불안정한 세상, 내일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는 내일을 압니다. 내용을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내일도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노라,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걱정을 크게 하지는 않습니다. 2절, 3절 보십시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지 않은 자며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이 일반이니. 자, 우리 전도서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의인이나 악인들이 다 똑같이 허무한 세상에 다 굴복하듯이 그렇게 허무하게 사는 면이 있다는 것을 많이 말씀했는데, 여기도 비슷한 그런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고 말하면서, 자, 이렇게 열거를 하고,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그것도 앞에서 많이 나온 얘기였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악하다고 하는 말은 도덕적인 그런 악을 말하지 않고 큰 고통이다. 마음의 고통, 육신의 고통, 큰 고통이라. 그렇게 그런 뜻의 악이라고. 우리도 그런 말이 있죠. 악하다는 말이 도덕적인 악도 악이지만은 아주 환경적으로 악하거나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악한 환경, 악한 그런 모든 고통, 그런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의 악이라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라고 하는 악이라는 말을 도덕적인 악도 악이지만은 그러나 재난이나 재앙이나 환난이나 그런 것도 악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영어도 그래서 evil이라는 말이 그런 두 뜻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곧 그렇게 우리는 번역을 해서 곧 악한 것이니 곧 동의어처럼 그렇게 번역했는데, 원문은 그냥 더욱이 아마 이쯤 번역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영어 성경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예, 더욱이. 그러면은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라 끊고 더욱이 인생의 마음은 악이 가득하여. 자,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참 마음에 큰 고통이 되는데, 더욱이 사람 속에 악이 가득해서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자, 악하게 행하는 이 어리석은 삶을 미친 마음이라고 표현했어요. 뭔가 다 미쳐 있듯이 엉뚱한 일들을 열심히들 다 하는데 방향이 틀렸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도덕적이게 사는 정로를 가야 된다고 하나님은 가르치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엉뚱하게 돈에 미치고 세상의 어떤 일들에 다 미쳐가지고 가는 것과 같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수없이 많이 배우건만 바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그들도 미친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는 정로로 가면 복된 걸음이 될 터인데, 그리로 가는 자들이 소수이니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좀 정신이 없다. 미쳤다는 말은 좀 강하지만 저 사람 참 정신이 없어요. 바로 좀 행하지. 그러면은 복될 텐데, 그러면 그 일이 형통한다고 말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대하지만은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구원도 없고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 경건도 사실은 없고, 그들의 순전한 관심이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부자가 되는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 믿고의 강점이 없고 부자의 강점이 있고, 어떻게 하면 교회 다녀갖고 병이나 고쳐볼까, 그걸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기독교도 아니고 그는 무당 종교 미신과 같은 그런 사상이니까 우리가 비평하죠. 그것은 아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독교는 복을 무시합니까? 물질적인 복도 없고 건강의 복도 없다고 그럼 가르쳐야 그것이 신령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바로 사는 자들에게는 평강을 주시고 물질의 여유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에 상당한 보장과 치료도 주시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성경을 곡해하거나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기복신앙도 잘못된 것이지만은 또 복만 나오면은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을 누가 가진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을 정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잘 믿으면 아까 다시 말로 돌아가면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미친 생각하지 말고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고 정로로 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물질적인 공급도 약속해 주셨고 건강에 대한 보장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라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치료가 되고 건강이 되리라고 잠언 3장의 말씀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약속했어요.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의 복과 저주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반적 진리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복입니다.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남음이 있는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지 못해서 부족해서 그것을 만끽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2절 3절은 모든 사람의 마지막이 똑같음을 증거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의 외형적 현상적인 일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늙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마침내 다 죽습니다. 성도라고 늙지 않는 것 아니고 병에 걸리지 않는 것 아니고 또 죽지 않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의인과 악인에게 구별 없이 보입니다. 구별이 없어 보입니다. 또 아브라함과 욥처럼 의인도 물질적 부여의 복을 누리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악인도 물질적 부여의 복을 누립니다. 그것이 욥기 21장 7절 이하의 말씀이고 시편 73편 3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 비슷하게 보이는 점이 있습니다. 또 아합처럼 악인이 전쟁에서 죽기도 하지만은 요시야처럼 아주 경건한 유대 왕 중에 다윗 이후에 가장 경건한 자는 아마 히스기야일 것이고 그 다음은 요시야일 것이다. 히스기야 못지않게 종교 대개혁을 이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지만은 그러나 요시야는 너무 어처구니 없이 애굽 왕이 갈그미스의 저 아수르 바벨론 쪽으로 침공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을 자기가 막지 않아도 되는데 나아가서 막다가 무기또에서 전사합니다. 아주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그 전쟁에 나아가서 죽고 마는 애석하기 그지없는 요시야의 죽음으로 유다 왕국은 금방 기울어집니다. 요시야 때 아주 힘이 있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요시야의 자녀들, 아들과 손자들은 요시야처럼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그 부친이라고 합니까? 부친인 문하세 아몬 요시야 그렇게 내려갑니까? 그런 할아버지입니까? 요시야의 그 할아버지 문하세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작정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요시야의 단명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되어졌습니다. 요시야가 오래 살았다면 유다가 그렇게 빨리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되어지니 의인 요시야도 저렇게 전사해서 일찍 죽기도 하는구나. 자, 이런 것이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이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예들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런 일들이 헤아려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라, 큰 고통이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더욱이 본문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악이 가득하고 일평생에 미친 마음이 있고 또 마침내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더욱 불행한 사실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매우 부패되어 있고 무지해서 미친 것과 같이 잘못된 정로를 이탈해서 정신없는 자들처럼 나중에 후회하겠죠. 죽음 앞에 서면 내가 어떻게 생을 살아왔는고 내가 정신없이 살았네. 이 헛된
돈이 뭔지, 집안채가 뭔지, 자식이 뭔지, 내 생을 다 바쳐서 열심히 살아왔지만은 살아온 것이 너무 공허하고 또 허탈하고, 그리고 이제 만년에 죽음 앞에 설 때에 그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고, 그 자식들이 자식의 부모를 배신하듯이 배반하듯이 말 듣지 않고 떠나가고 할 때 다 무너지죠. 나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자식이 나를 배반하고 나의 마음의 못을 받고, 돈을 위해서 살았는데 어느 날 돈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많은 돈들이 자식들이 다 빼갔겠죠. 자식들이 사업한다고 뭐 이거 한다고 저거 한다고 살살 빼가서 보니까 나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집 맺혀 있던 부자가 나중에는 보니까 빈털터리가 돼서 원치 않는 그 자녀들의 저 뒷방에 가서 방 한 칸 살라고 그러는데, 며느리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매일 같이 있지 않고 며느리는 바쁘게 밖에 나돌아다니시고, 거기에 찌린내 나고 냄새나는 거기에서 노년을 보내다가 돌아가시는 그런 얘기 제가 했죠. 와, 그렇게 가는구나. 그렇게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돌이켜보면 그분이 미친 것은 아니지만 생각할 때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정신없는 삶을 살았는가. 조금 더 지혜롭게 살면은 훨씬 좀 더 품위 있게 끝까지 잘 살 수도 있었을 터인데, 내가 정신없지. 왜 그 돈 달랠 때 다 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천대와 구박을 받으면서 사는지 나도 몰라. 내 정신이 아니다. 그랬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것이 불행하다. 사람의 이 마음의 죄성, 마음이 속에 악이 가득하고 미친 마음이 있다고 표현하는 이 부패성, 이 죄악성,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말씀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이 인간의 마음, 이것이 이 죄와 이 죄성과 그 결과인 죽음이 이 세상의 가장 큰 불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까지 본문은 말하고 있지만은 거기에는 성경 전체에 비추어서 우리는 귀한 진리를 거기에서 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 일이 이렇게 큰 고통이 되고 악한 것이라고 말하는 고통이 되고 이런 허무하고 참 큰 불행스러운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께로 가야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고, 사람에게는 죄 씻음이 필요하고, 의롭다 하심이 필요하고, 심령의 변화와 거룩하고 의로운 삶의 변화가, 그것이 가치가 있다. 인간의 존귀함은 무엇인가? 다시 생각하게 되고, 인간의 존귀함은 돈에 있지 않고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있지 않고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선한 인격에 있다. 그거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존귀하게 남는 것은 그것입니다. 노경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우리의 인품이 변해서 선한 인품이 되었는가? 저분은 노년에 이제는 다 은퇴하고 할 일도 없고 시간 많은 것 같은데, 그 시간에 텔레비나 매일 채널 돌려가면서 드라마나 보고 영화나 보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을 소리내서 읽고 또 중얼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도 하고, 그리고 그 얼굴에는 기쁨과 평안이 있고 그 말에는 선함이 묻어나는 그런 인물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저러한 삶이다. 저는 의인이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아들아 딸아 잘하고 왔다고 하나님의 영접을 받고 칭찬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치 있지. 그렇지 않고 아까 말한 대로 미친 것과 같이 헛된 것을 위해서 수고를 했지만은 다 허탈하게, 그리고 이제 빈털털이 돼서 주 앞에 간다고 해봅시다. 가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갈지는 몰라도 부끄럽게 그지없을 거. 너 뭐하고 왔느냐? 그럴 때에는 머리나 그쪽인지 있어요. 뭐하고 왔지? 뭐하고 왔느냐? 보고를 한번 해보라. 그러면은 보고할 게 별로 없습니다. 내가 돈 많이 집 몇 채 모았는데 그거 다 날려보내고요.
그 뒷방에서 내가 마음고생 좀 하다 왔습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까? 예? 그러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나는 별로 다른 거 세상의 것은 없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제가 두 발로 그래도 걸어 다니게 남의 신세 안 지고 내가 화장실도 가고 걸어서 좀 다니고 예배당도 오고 그러다가 성경도 열심히 읽으려고 눈의 시력도 끝까지 주님이 지켜주셨고 내가 치매도 안 오고 머리도 총명한 기억력도 있고 주님께 기도도 하고 그러다가 부족하지만은 그렇게 내가 살다가 이제 주님 사모하다가 왔나이다. 그쯤은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가치일 것이다. 가치일 것이다. 4절 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산자 중에 원문에는 이는이 여기에 4절에 몇 번 나오는데 여하튼 원문대로 읽어봅시다. 이는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소망이 있음이라. 또 이는 또 나와서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라. 또 이는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이 분복이 없느니라. 본문은 생명의 가치가 큼을 증거합니다. 개는 짐승 중에 보잘것없는 짐승이며 사자는 동물의 왕이라고 불리는 짐승이지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자는 더 이상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다른 사자나 짐승에게 먹잇감이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모든 산자가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산 사람에게 인생의 불행을 피할 길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그런 길이 없습니다. 산 자에게만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을 길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초기부터 이 길을 보이셨습니다.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디도서 1장 2절에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가죽옷이 암시한 바이었고 옛부터 주신 제사 제도나 성막 제도와 성전 제도에서 암시된 뜻이었습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는 아무 보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의 이름은 잊혀져 버리고 맙니다. 그의 사랑함도 미워함도 시기함도 다 없어져 버립니다. 해 아래서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 그는 이제 아무 분복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산자는 자신이 죽을 줄을 알고 그 죽음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와 불행을 깨닫고 회개하고 고치고 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자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성화를 위해 힘쓸 수 있습니다. 산 자와 죽은 자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되지 말고 산 자가 되고 산자로서 내세를 준비하는 자가 되라는 그런 교훈을 본문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과 주권적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의 계명들에 순종하며 사십시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 손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는 것이니 하나님만 믿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다가 전쟁이 안 나기를 원하지만 나서 죽어도 그게 큰 두려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이구 전쟁 나서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이게 죽게 생겼다 그러지 말고 죽어요. 죽어. 전쟁 나서 죽어봐야 어디 가요? 지옥 갈 사람들만 두려워해요. 그러나 전쟁 나서 천국 갈 확신이 있으면은 겁내지 말고 전쟁 날 때에 오히려 전도하고
예수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죽음을 준비합시다. 전도하고. 죽으면 천국 갈 줄 알고 폭탄이 꽝 떨어져서 죽을 것 같으면은 깨면 천국인 줄 알고 겁내서 전전긍긍하고 그러지 말고 피신할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먼저 피신시켜요. 그 사람들은 살아서 빨리 예수 믿고 죽어야 되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 내가 도망가서 피신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 직행인 줄 알고 우리는 그렇게 죽음을 겁내지 말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권적 섭리를 믿읍시다. 또 우리는 세상의 가장 큰 불행이 죄와 죽음이며 세상의 가장 큰 행복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단번에 대속하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이 큰 복인 줄 확신하십시다. 세상의 큰 불행은 죄와 죽음이다. 이 죄와 죽음에 그늘진 세상 속에서 우리는 행복자로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허무한 세상 것과 바꾸지 말고 죄값은 죽음이고 허무함이며 지옥 형벌인 줄을 알고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내세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준비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으니까 자기 성찰을 하고 고칠 것 지금도 고치고 살아계시니까 지금도 예배당 왔고 또 설교를 듣잖아요. 그래서 고칠 걸 다 고치십시오. 주의 형상을 이루고 경건과 도덕성의 주의 형상을 성화를 이루는 자가 되는 이것이 중요한 줄 알고 지금은 준비할 때입니다. 살아있으니까 준비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준비를 못합니다. 살아있을 때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십시오. 또 성경 열심히 읽으십시오. 우리가 잘 준비돼서 우리의 생이 나중에 주 앞에 설 때 결산 보고서를 갖고 나갈 때에 좀 몇 자 적을 것이 있는 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다 왔느냐? 주여 부족하지만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사느라고 좀 하느라고 했는데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별로 놀지 않고 주의 일 많이 하다가 가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죄와 죽음에 그늘진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것을 행복으로 깨닫고 지금 살아있은즉 우리 자신을 성찰하여 내세를 준비하고 성화를 이루고 또 주 앞에 설 때 좋은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